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온누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할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믿으며 예배함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함 가운데 깊이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자비와 능력과 지혜가 가득하시고 온 인류를 빛과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돌보심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온 성도가 그 크신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과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기쁨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으로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주. 공의와 신실하심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옵소서. 계속되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 있고 모든 일상이 멈춰진 것처럼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모든 성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가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섭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복음에 신령한 것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행함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저희가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주님 따르기를 게을리하며 주어진 소명의 길을 떠나 있었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지내며 주님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굳게 지키며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온갖 말과 형식으로만 가득한 이 세대에 우리를 구별하시고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기도와 헌신, 열정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주님의 복음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이 새 힘을 얻고 영과 육이 소송케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옆에 우리 가족분들 계시다면 우리 샬롬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3월 마지막 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가정 안에서 또 함께 예배하고 또 보는 예배가 아니라 또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2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또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 동안 또 성경을 또 잘 읽어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또 사순절이 우리에게 또 의미 있고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교회 이제 광고인데요. 얼마 전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2주 동안 연기되었습니다. 어린이 교회에서도 개학 연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 교회 학교 예배는 정상적으로는 4월 12일 그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점점 장기화될 때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사순절 맞이 신앙의 어떤 계획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반드시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또 드리기를 원합니다. 홈페이지 보시면 또 가정 예배 순서지 또 함께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또 올려 있습니다.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순절 맞이해서 영아부와 유치부는 부모님들과 함께 성경을 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이제
우리 유치부 또 영아부는 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꿈땅 중고등부는 사순절 또 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홈페이지 안에 보시면 또 교육부서에서 아마 각 가정마다 우리가 필사할 수 있는 그 본문을 또 같이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이제 넘겨주시면 또 사순절에 또 계획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랑말랑 뭐 계획표인데 말씀으로 사랑하고 또 말씀으로 자랑하기. 그래서 몇 가지 우리 아이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또 지킬 수 있고 또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를 좀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같이 이용해 주시면 아이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또 가정에서 또 신앙생활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온라인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면 아마 온라인 가정 예배 전시에 참여를 좀 하길 원하는데요. 아마 몇 주 전부터 우리가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서는 매주마다 좀 사진을 좀 찍어줘서 또 각 부서 아니면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시는 그 화면에 보면 각 가정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몇 가지 어떤 사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꼭 사진을 찍어서 교육부서 그리고 목자들에게 그렇게 보내주시면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의 소식과 사진을 통해서 또 마음으로 함께 또 소식들을 또 나눌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이 또 교회 홈페이지의 광고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899페이지입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책을 많이 읽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면 이 부모님들은 이왕이면 아이들이 역사책을 읽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장미 씨가 썼던 왜 역사 공부 안 하면 안 되나요? 라는 그 책을 보게 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역사를 알면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조상들은 과연 무슨 지혜로 인생을 슬기롭게 살았을까? 또 두 번째로는 역사를 공부할수록 나라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넘어서 무엇을 더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셋째는 위인들의 이야기 속에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인생의 롤 모델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품기 시작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갖추게 됩니다. 역사 공부는 결국 아이들의 성장에 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 공부를 하게 되면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를 넘어서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미래의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말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직면하는 현상들은 전혀 새로운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것이고 또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인생의 시행착오를 줄이게 되고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실패할 수 없고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공부는 인생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러분들도 역사 공부를 할 수만 있다면 이 틈틈이 역사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수천 년 동안의 방대한 세월 속에서 과연 어떤 역사를 먼저 공부해야 될까? 정답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이며 그 역사 속에서 수많은 지혜와 또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그 안에는 지금도 삶의 현장에서 성경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다름 아닌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전히 살아있고 성경은 능력있고 새로운 힘과 소망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30편의 말씀은 소위 참회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의 배경을 두 가지 견해로 말하게 돼요. 하나는 이 포로기 때 써져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그의 징계를 당해서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생활했던 그 내용들이 바로 시편 130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포로 기한 후기에 써져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130편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그 안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이 느헤미야와 아주 유사한 것들을 보면서 아마도 이 시편은 이 포로 기한하고 난 이후에 쓰여진 시가 아닐까 이렇게 또 한 가지 추정한다는 거예요. 뭐 두 견해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편 130편의 내용은 죽음의 소나기에 들어간 듯한 이 고난의 깊은 곳에서 도대체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 속에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올 초에 시작되었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모든 영역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점점 마비 상태로 빠지게 돼요. 국민으로 혼란에 빠져 있고 더욱이 신앙생활까지도 제한적인 생활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유럽은 이미 이 코로나를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대의 도전이다 라고까지 하면서 위기와 어려움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는 마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인생의 깊은 수렁과도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깊은 골짜기를 벗어나서 새로운 소망을 갖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셔서 지금도 다스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어려운 난관들을 무엇으로 극복해야 될까? 오늘 시편 130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들, 그 해결책을 하나하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시편의 기자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또 고난의 밑바닥에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을 1절과 2절 말씀에 우리에게 들려주게 돼요. 우리 한번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또 고난의 밑바닥에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부르짖다라는 말과 또 2절에 보면 내 소리를 들으소서라는 그 말 모두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사용될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부르짖다라는 말은 소리내어 울다, 또 고함치다, 외치다, 호통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울부짖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왜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시편의 34편에도 이 부분을 동일하게 대답하게 됩니다. 15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이 독일 교회는 참 중요합니다. 이 루터의 이 종교개혁이 시작했던 것이 바로 독일이에요. 지금도 전에는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배출했었고 여전히 목회자들이 공부할 때에 독일로 가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독일에서 한인 목회를 하시는 이 김태준 목사님께서 이 독일 교회와 한인 교회를 통해서 본인의 목회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을 한 가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소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이 독일 교회에 가보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 독일 교회 문 앞에서부터 분위기에 압도당한다는 거예요. 오래된 교회들은 고풍스럽고 현대 건물은 단단하게 잘 지어졌는데 놀라운 것은 모든 교회가 예술 작품처럼 지어졌다는 거예요. 독일에 있는 모든 교회 대부분은 이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배 때 울려나는 이 파이프 오르간 소리는 장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예배 시에 웅장한 이 파이프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정말 멋지고 얼마나 좋은 소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아주 작게 울려나는 교인들의 찬송 소리는 오르간 소리에 묻혀버린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배 인도자 역시도 자리에 앉아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웅장한 예배의 공간이 텅텅 비어있는 그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조심스럽지만 예배가 어느 날부터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형식은 있는데 여전히 그 안에 살아있는 그런 어떤 느낌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일 교회에 놀라운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독일에서 대부분의 한인 교회는 독일 교회를 빌려서 한인들이 예배를 드려요. 오전에는 독일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는 그 공간을 빌려서 한국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독일 교회와 한국 사람들의 어떤 한인 교회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한국 사람들이 소리 내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물론 초기에는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김태정 목사님께서
교인들에게 이런 선언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는 대부분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간절히 소리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때부터 교인들이 조금씩 소리내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에도, 주님을 부를 때에도 박수를 치면서 큰 소리로 부르기 시작할 때에 그 텅 비었던 예배당이 점점 소리로 점점 가득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게 돼요. 그때부터 그곳에 있었던 이 독일에 있는 이 독일 사람들이 한국인들의 어떤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 역시도 동일하게 조금씩 소리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점점 올라오면서 우리가 아마 1990년도죠. 경배와 찬양처럼 주일이 아닌 또 다른 그런 요일에 목요 찬양 또 금요 기도회처럼 그런 찬양 집회를 통해서 수많은 독일의 사람들이 이제는 소리내어서 그 예배당을 하나님을 온 전심으로 찬양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소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할 때에 부르짖는 기도와 조용히 기도해야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것이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르짖을 때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이 가짜가 아니라면 그 사람의 부르짖음에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들을 하나하나 고백하면 그는 왕이었어요. 왕은 위엄이 있고 체면이 있고 얼마나 위풍당당합니까?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볼 때마다 그의 기도 속에는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27편 7절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 간절함과 절갑함이 그 안에 들어있을 때 그들 모두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깊은 곳 절망의 자리에 놓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모습이 어떤 기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이 나라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때를 지나가게 하셔서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시련과 아픔 속에서 교회를 정결케 해주시고 성숙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그 안에서 채워주시고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편의 기자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또 고난의 밑바닥에 있을 때 이 시련의 깊은 곳에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무엇일까?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3절을 보시면 죄악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과 죄를 살펴보시고 동시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꼬인 것을 하나하나 풀어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어려움이 찾아올 때 시련 속에서 세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남의 탓을 내요. 자기의 고통과 감정만 바라보고 서운해하면서 남의 아픔이나 고통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또 자기의 허물과 실수가 무엇인가를 살피지 않고 힘든 환경만을 보면서 절망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성도라면 우리가 깊은 곳에 있을 때, 어려운 곳에 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남의 탓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그것에서 나의 어떤 어리석음과 잘못들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실수와 죄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셔야 돼요. 아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가 왜 자꾸만 일어날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아닌 다른 어떤 전염병들이 일어났는데 왜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이 감염병은 계속적으로 찾아오고 규모가 점점 커지면 커질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라고 그 책을 썼던 이 데이비드 콰머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전염병만을 보는 게 아니라 큰 맥락에서 이 부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갑자기 없었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했는데 이 전 세계 인구가 점점 넘어서면서 그 안에 생태계가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곳을 잃었던 바이러스가 이 멸종하지는 않지만 살 길을 위해서 또 다른 곳을 찾는 그 자리가 바로 인간의 어떤 자리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자리가 서식할 수 있는 자리가 이제 인간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 동물과 이 인간이 함께 공유하는 이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의 불행은 우리 인간이 자초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인간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19는 과학자들 역시도 인간의 욕심을 통한 생태계의 파괴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땅에 재앙이 오거나 메뚜기들이 오거나 하늘이 닫혀지고 전염병이 하나하나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의 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전염병과 또 재앙들이 일어날 때에 이것들을 하나하나 극복할 수 있는 비결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역대상 7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는 거예요. 스스로 겸손하라는 거예요. 이번 기회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제 끝날까? 여기에만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실수와 어리석음과 욕심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그런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보면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의 회복이 치유가 일어났던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이에요. 그런데 15장 말씀을 읽어보면 한 가지 신기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이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어디를 가게 되냐면 마라라는 곳에 가게 돼요. 지명 이름이에요. 근데 이 마라의 지명 이름은 쓴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여정을 통해서 목이 말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좋은 곳에 가서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그들이 간 곳은 아주 먹을 수 없는 쓴물. 그래서 그 쓴물은 고칼슘, 고마그네슘 물이라서 사람들이 마시면 소화할 수 없는 그런 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그곳으로 갔을까?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한 의도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이 부분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디톡스 들어보셨나요?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라에라는 그 지역에서 마시면 토하고 마시면 토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어떤 독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걸러내게 돼. 뭘 의미합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몰라요. 오히려 애굽의 문화와 타락된 이 애굽의 모든 것들을 그들은 다 몸속에 지니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들 몸속에 있었던 더러운 죄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토하지 않고서는 회개하지 않고서는 그들을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그들을 마라 쓴물이 있는 그곳으로 데려가셔서 그들이 다시금 다 토하게 만드시고 그러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엘림이라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요. 그리고 그곳에서 충분한 그런 채워야 되는 물들을 하나하나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라라는 것은 토해내게 하심, 그리고 엘림은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채우는 데에 관심이 너무나 많지만 이 채우기 이전에 먼저 더러웠던 것들 다 여러분들이 내보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왜 오늘날 이 코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일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지금의 현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만든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셔야 돼요. 인간의 욕심, 하나님을 더 멀리했던 인간의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자복하고 그래야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에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면 우리의 죄들을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에서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자, 6절 7절에 보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파수꾼을 이야기해요. 이런 파수꾼은 늘 한 가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새벽 동트기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해줄까 말까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에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다리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시는 일, 새롭게 해주시는 일,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언젠가는 바꿔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파수꾼처럼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원해요. 지금 우리에게 당면하는 이 코로나19는 많은 전 세계가 지금 불안과 어려움 속에 있게 됩니다. 이거 끝나도 앞으로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까?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 다들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리에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해서 어려울 때마다 깊은 수렁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함을 통해서 그 안에서 새로운 것들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에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이 마침내 주옵소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은혜
우리 지금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시편의 기자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고난의 밑바닥에 있을 때에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자신의 잘못한 부분들을 고백함을 통하여, 또한 파수꾼처럼 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새롭게 하심을 기다리며 고대하는 그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두려움에 사로잡힌 국민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을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 세계가 두려움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하나님 깊은 고난의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보고 살펴 주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국률 속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루속히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하나님 보살핌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 모든 자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당면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 빠져있기보다도 오히려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간절함을 통하여, 전심 있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들을 거두어 주셔서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과 평화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러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파수꾼의 기다림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다 이길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
세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에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의 기자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그 안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여 주셔서 고난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기대하며 맛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 속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그것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며 지역을 섬기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서 다시금 이 땅을 새롭게 만드실 그 일들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나가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